초대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첫 교회를 이루었던 사람들은 대부분이 부활의 증인이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냥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을 실제로 목격했다면 과연 그 감동이 어떠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부활을 목격했다 하는 것은 그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도 목격했다는 뜻일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골고다 언덕에서 30대 초반에 십자가의 극형을 당하면서 공개 처형당했고 그가 생전에 예고했던 대로 그의 무덤이 비었고 부활의 증인들이 속속 나타나고 또 부활 후 40일 정도 머물면서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을 하고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눈앞에서 승천하는 구름에 쌓여 하늘로 오르는 그런 모습을 실제로 목격한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이루고 있었다. 그런 점에서 이 초대교회 신앙의 뿌리는 참으로 튼튼하고 확고했다 이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기독교 신앙의 또 신앙 고백의 핵심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오심, 또 그분의 삶과 사역과 가르침,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 그리고 재림 언약, 이런 것들이라고 볼 때 초대교회 교인들이 갖고 있었던 이 신앙 고백의 토대는 정말 튼튼한 것이었다. 오늘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그 부활에 대한 확신이 사실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주춧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비록 우리가 사도행전의 여러 기록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날조된 어떤 기록이 아니고 또는 사람들의 그 입에서 입으로 가꾸어져 온 어떤 신화적인 사실도 아니고 철저하게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던 일, 하나님이 인류 역사에 친히 몸을 입고 개입하심으로 이루어졌던 일들, 그리고 그 일의 토대 위에서 이 땅에 교회가 탄생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는 아무리 우스워 보이고 아무리 초라해 보여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참으로 존귀한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고 그 교회의 한 지체가 되어서 내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 역시 오늘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이고 또 영적인 자부심의 근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별로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몸도 그냥 약해 빠졌고 아무리 그런다고 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가 되었다는 사실, 내가 우주의 지존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그분의 자녀로 받아들여 주었다는 사실, 하나님의 식탁에서 내가 그분과 마주 앉아서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다는 사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나님 보좌에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굉장한 긍지와 자부심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기독교인들이 너무 쪼잔하게 살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세상 어떤 사람 앞에서도 함부로 고개 숙이지 않고 교만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최소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최소한의 자존감은 유지하고 가야 된다는 말이죠. 그냥 누구 돈 좀 몇 푼 있어 보면 그 사람 앞에 가서 그냥 굽신거리고 권력 좀 있어 보면 그 앞에 가서 그냥 어떻게 뭐 하나 얻어볼까 하고 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저는 그 기독교인들 중에 목사 장로들 중에서 그렇게 권력에 그 욕심을 내고 권력에 굶주린 사람들을 보면 이해하기가 참 힘듭니다. 왜 저럴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럴까? 예수 믿어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었는데 그것으로는 도대체 만족이 안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가 되었다는 이 사실, 이것을 평생의 가슴 깊이 간직하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자랑스러운 훈장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 이래 별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거 한 가지는 어디 가서든지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말이죠. 그리고 나의 그런 고백을 사람들이 함부로 무시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당당하게 삶을 살아내야 돼요. 신자답게 살아내야 된다고. 그래야 우리를 가짱케 여기지 못하고 무시하지 못하고 얕잡아 보지 못하고 에이 너나 잘해, 말은 잘해, 이런 소리 듣지 말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내가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딱 마음에 모셔드리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그분을 영접하고 소위 영적으로 거듭나는 그 순간 나는 우주적인 그리스도인 몸의 한 지체가 된다. 그러니까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몸에 요즘 흔히 쓰는 말로 멤버십이 생긴다. 회원권이 생기는 거죠. 회원권. 그래서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었던 저 거꾸로 올라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과도 관계가 생기고, 이삭과도 관계가 생기고, 야곱과도 관계가 생기고, 모세와도, 다윗 임금과도, 우리가 그 사람들을 직접 눈으로 본 바는 없으나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지금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나와도 내가 지금 바로 연결이 돼 있다 하는 사실. 사도 바울과도 관계가 있죠, 우리가. 바울과도 관계가 맺어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태어나는 그 순간에 수많은 관계가 있고 그 안에 관계의 그 네트워크 속에 내가 딱 들어오잖아요. 안 그럽니까? 태어나는 그 순간 누군가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고 누군가의 조카가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또 누군가의 크면서 친구가 되고 또 살아가면서 또 누군가의 선배도 되고, 그래서 거미줄처럼 얽힌 수많은 관계의 네트워크에서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이거든. 그와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 교회가 하나라고 했죠? 교회가 몇 개예요? 하나죠. 교회는 하나밖에 없어요. 우주적으로 교회는 하나밖에 없어요. 태초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교회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공시적으로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시대에, 21세기 이 시대에 여기 대한민국에 여기에 있는 우리 교회, 이 전주 열린문교회나 저 반대쪽 아르헨티나에 있는 교회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의 교회와 우리 교회는 공시적으로 하나예요. 그러니까 공간이 달라도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한 교회란 말이에요. 동시에 통시적으로도 하나예요. 저 앞에 태초부터 아직 이 땅에 오지 않았지만 장차 이 땅에 와서 살면서 예수 믿게 될 우리 믿음의 후배들까지 태초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모든 시간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품고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또 하나로 엮여 있어요. 하늘 패밀리로 하나로 엮여 있다. 이 우주적인 거대한 공동체의 일원이다, 내가. 이래 봬도.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라이온스 클럽 회원이라고, 로타리 클럽 회원이라고, 그걸 굉장히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나사렛 예수를 나의 개인의 구주와 주로 영접함으로써 그 순간, 우주 안에 있는 그분의 거대한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내가 된다.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는 거지만 실제로 엄청난 변화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죠. 땅에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 천사들과 함께 엄청난 잔치가 벌어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왜 잔치가 벌어질까요? 이게 한 개인이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들어오는 일이 이게 예산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봐도 내가 참 못나고 쪽쪽지 않고 재주도 없고 우습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분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가 된다는 것. 이건 정말 중요한 일이고,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고, 정말 감격스러운 일이다. 이 감격에 젖은 사람들이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예배하는 것이고, 누가 안 시켜도 기도하는 거고, 누가 안 시켜도 찬양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앙의 자발성을 그토록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적어도 예수를 만난 그 경험이 확실하다면 하십시오. 이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왜 안 하세요? 이것은 서로에게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발성을 그토록 강조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가 탁 모태에서 나와가지고 배꼽에 탯줄 한두 막 달린 채로 엄마 가슴 위에 딱 얹어놓으면 자동으로 앉아서 그냥 보이지도 않지만 입술로 더듬어서 엄마 젖꼭지 찾아서 빨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 엄마의 젖을 찾는 이게 가장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것을 저는 이제 신학적으로 자발성 이렇게 아이에게 너는 젖꼭지를 물어야 하는 거야. 물었으면 빨아야 되는 거야. 이걸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엄마의 아이로 태어났으면 그건 지극히 자연스럽게 되는 일들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 읽는 거, 연구하고 공부하는 거, 암송하는 거,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 봉사하는 거, 예배하는 거. 이 모든 일들이 그냥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 아래서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다. 아멘. 그죠? 이게 아주 자연스러워져야 그게 성숙한 신앙이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난 아닌가 보네. 아직 멀었네. 그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건 뭐라고? 날마다 조금씩 커가는 거예요. 날마다 조금씩. 오늘은
20점 맞다가 내일은 21점 맞고 그 다음 시험에서는 22점 맞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지 단숨에 100점 맞으라고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하루하루 몇 순간순간 조금씩 커가는 거. 어제는 마귀하고 10판 싸워서 8판 졌는데 오늘 내일 또 한 달 뒤에는 한두 판 더 이기는 거. 이런 거죠. 이걸 기다리는 것이. 기다리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키워가려고 하는 거예요. 언제 수준에 오르게 될까요? 이 땅을 떠나기 직전에. 그때가 우리 신앙의 최고조에 달하는 그때예요. 아직은 갈 길이 멀어요, 우리가. 누구나 예외 없이 갈 길이 아직 멉니다. 그렇지만 갈 길이 아직 멀기 때문에 꾸준히 걸어야 된다. 그럼 왜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냐? 왜? 혼자 걸어가다 보면 주저앉고 싶을 때 쉽게 주저앉기 때문이에요. 더 못하겠다. 너무 힘들다. 어렵다. 할 때 팍 주저앉아버리려고 할 때 옆 사람이 그러지 말고 그냥 몇 걸음 더 가보게. 이렇게 손잡고 이렇게 주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 외에 다른 이유는 없어요. 모여야 될 이유가. 왜? 장작 불붙은 장작들이 모여 있을 때 불이 활활 잘 타는 거 상식이잖아요. 그죠? 그 중에 하나 딱 빼놓으면 금방 꺼져버린다는 것도 잘 알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 그리 만만치 않아요. 우리가 걷는 이 광야길이 쉬운 길은 아니고 또 이 길을 못 걷게 하는 마귀의 세력이 우리가 볼 수 없지만 끊임없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쉽게 가는 길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은 길을 걷는 동역자들이 옆에 있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내가 좌절하려고 할 때 옆에 김 집사님이 집사님 그러면 안 되지. 좀 힘내보게. 그래서 이렇게 세웠어. 얼마 후에 이 김 집사님이 또 무슨 일로 자빠지려고 할 때 그의 도움을 언젠가 받은 적이 있던 내가 집사님 그러면 안 되지. 옛날에 나 그러지 말라고 했었잖아 집사님이. 그랬더니 집사님 그러면 안 되지. 이래가지고 또 잡고 일으키고 이렇게 해서 가는 것이 신앙 공동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공동체의 식구들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초대교회가 힘이 있었던 이유는 이 모여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것을 목격하고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던 사람들이 그런 신앙적인 토대 위에서 하나로 굳게 묶여 있었기 때문이라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난번 2장 뒷부분에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몇 주간에 걸쳐 살피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자, 2장 43절 한번 다시 보실까요? 2장 43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누가 그렇게 기록했어요. 우리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궁금해합니다. 좀 자세한 설명을 좀 해주지.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는데 도대체 뭐야? 그 기사와 표적이 도대체 뭐가 나타났길래 많이 나타났다고 말만 하고 쑥 지나가 버리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궁금해하죠. 도대체 무슨 기사와 표적이었을까? 누가가 2장 43절에서 말했던 그 기사와 표적, 많은 기사와 표적 가운데 하나를 지금 3장 앞부분에서 다뤄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사례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적이었어요? 날 때부터 안진병이었던 사람이 사도들의 도움으로 물떡 일어나서 그냥 마라톤을 해버린 거예요. 한순간에. 평생 일어서지도 못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해버린 거예요. 이 일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것도 성전 주변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러 오고 가고 하는 이 굉장히 번화한 이 자리에서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나면 무슨 일이 있습니까? 오늘 가령 우리 선수열림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 어떻게 될까요? MBC 9시 뉴스, KBS 9시 뉴스, YTN 9시 뉴스. 오늘만 나올까요? 이거 뭐, 한 달 열흘은 우려먹죠. 톱기사로. 신문에는 안 나올까요? 나오겠죠. 인터넷 실검 1위. 적어도 몇 달은 차지하고 있지 않을까요? 전주열림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대.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 엄청난 일, 그래서 이걸 이적과 기사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를 지금 소개를 하려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사도행전 2장에서 누가는 이 기적적인 표적이 무엇인지에 대해 어떤 암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3장에 들어와서 그 수많은 이적과 기사 가운데 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듣게 됩니다. 왜 이 특별한 기적을 3장에서 누가가 기록하려고 했을까? 이유를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여기 3장 이 기사 뒤에 바로 이어서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공식적으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설교는 공식적으로 두 번째 설교입니다.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를 소개하기 위한 것이고 또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기적과 거기에 뒤따르는 베드로의 설교, 이것이 초대교회가 박해를 받는 계기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적이 일어나고 이 이적이 사람들로부터 굉장한 관심을 받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가 있었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서 본격적으로 초대교회에 대한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이죠. 이 사람들의 핍박이 시작이 됐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불과 한 50일 전에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에 대한 적대감이 사라진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의 홈그라운드에서, 뭐 일본말로 나와버리라고 하는가? 어쨌든, 이 사람들이 홈그라운드에서, 사도들을 통한 이적이 일어나고,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이거 우리가 한 거 아니고, 나사렛 예수의 능력으로 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나사렛 예수가 다시 수면 위로 싹 올라오는 이런 상황이 전개되니까 유대교 기득권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너무 싫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초대교회 교인들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 작업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교회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그 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하는 것들을 이제 앞으로 누가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 갈 거예요. 문제는 이 눈부신 이적이 있었고 이 이적을 기반으로 해서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가 있었는데 이 일로 인해서 교회에 핍박이 오기 시작했다. 그 한자말에 호사다마란 말이 있잖아요. 좋은 일일수록 마가 많이 낀다. 뭐 그런 뜻인데,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 일만 있고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세상살이가 얼마나 쉽겠습니까? 근데 그게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 세상살이가 그렇게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으면 꼭 그거에 따라서 또 다른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일들이
계속 뒤따라 붙으면서 우리의 삶을 좀 피곤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1절을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2장에서도 확인됐던 일이죠. 초대교회가 성도들이 모이면 성전 뜰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그들이 아주 주기적으로 또 규칙적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규칙적으로 모여서 기도했다는 것은 아직은 이 사람들이 기존의 유대교의 어떤 예전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사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유대교와 기독교 사이에 소위 어떤 바톤 터치 구간이 있었다고. 그래서 유대교로 쭉 내려오다가 기독교가 나타나면서 기독교와 유대교가 한동안 같이 가는 흐름이 있다가 나중에 유대교는 뒤로 물러나고 기독교가 쭉 이렇게 바톤을 받아서 치고 나가는 이런 흐름이 형성되는 거라고. 그리고 초대교회 이 무렵은 이 바톤 터치 구간 안에 있는 일종의 과도기 구간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었죠. 때가 되면 이 기독교와 유대교가 분리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들과 초대 예루살렘 교회 신자들은 기독교인이면서도 동시에 유대인이었어요. 유대교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신분을 동시에 갖고 있고 명확하게 이 신분이 구분되지 않는 그런 시점에 서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교의 어떤 예전의 관습, 유대교 예전과 관계된 유대교의 성전 제사와 관계된 이런 일들이 그냥 예수님의 오심으로 해서 완전히 탁 순간 끝나버리고 완전히 기독교로 이게 아니고 한동안 그 유대교의 토대 위에서 신앙의 모든 그 행위와 관습이 유지되는 그런 흐름이었다는 사실을 3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한 기도 시간이 되어서 성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은 분명히 옛적 유대교의 관습을 따라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인의 이 성전 예배, 성전 제사에 참여하고 하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었던 그 상황에서 성전에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려고 성전 문에 앉은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하는 그 태생적인 안진뱅이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는 친구가 있었던 것 같죠? 혼자 거기 기어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날마다 성전에 출입하는 여러 가지 문이 있는데 그 중에 미문이라고 하는 그 입구에 이 사람을 데려다가 거기에 앉혀놓는 어떤 친구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친구는 이 미문 쪽에 성전을 출입하는 사람들이 있는 여기에 이 사람을 데려다 놓으면 그래도 동냥하기가 좀 쉬우리라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를 여기에다 데려다 놓았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거기가 그래도 동냥질하기는 목이 괜찮은 자리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래서 거기다가 날마다 그 안진뱅이 친구를 데려다 놓는 친구가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거기다 데려다 놓으면서 이 사람의 마음에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 와서 제사하고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예배를 하면서 좀 착해진 마음으로 설마 이 사람 못 본 척하고 그냥 갈까? 그래도 측은지심이 발동해서 그래도 좀 몇 푼 던져주고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틀림없이 했으리라 생각이 되고 그래서 성전 미문 근처에
안진뱅이가 된 이 불쌍한 친구를 데려다 놓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날 또 동냥하러 나와 있었던 이 안진뱅이 거지 옆을 사람들이 지나쳤을 것인데 누가는 유독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베드로와 요한의 행위에 대해서 주목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는 이 안진뱅이 거지를 보면서 그냥 지나가지 못하고 멈춰 섰다. 이렇게 누가가 지금 얘기합니다. 그를 보고 멈춰졌다. 뭔 생각을 하고 멈춰 섰을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가 이 사람들의 마음까지 세세하게 기록해 주지는 않으니까 우리는 그냥 상상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측은지심이 이 두 사람의 마음속에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누군가 이웃에 대해서 이렇게 이웃의 아픔이나 어려움에 대해서 공감하는 능력, 의학적으로 리플렉션이라고 해요. 의학 용어로 리플렉션이란 말은 공감 능력이란 말인데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천성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천부적으로 주신 이 공감 능력이 있습니다. 리플렉션이 있어요. 있는데 이것이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우리가 세파에 시달리는 과정에서 이 공감 능력이 점차로 쇠퇴해요. 무뎌져요. 그러니까 험악한 일을 겪어가면서 이게 자꾸 무뎌진다고. 그래서 나중에는 무슨 생각들을 하냐면 내 코가 석자인데 이웃까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내 코가 석자인데 나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국가사회 안에서 살아가면서도 사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막 평생을 모은 몇백억의 재산을 그냥 다 기부해버리고 떠나는 사람들 뉴스도 가끔 나오잖아요. 나오고 평생 청소부로 일하면서 이렇게 모았던 돈을 이렇게 장학금으로 내놓고 떠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누가 시켜서 강제로 당신 그 기부 안 하면 가만 안 둬 이래서 하는 거 아니거든요. 자발적으로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에게 천부적으로 리플렉션 기능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요즘은 애기들 보기가 참 힘들어졌지만 여러분 어린 애기들 데리고 앉아서 얼르면 앞에 있는 사람이 우르르 깎고 막 웃고 뭐 애기도 막 따라서 까 웃잖아요. 웃어요. 그러다가 어른이 장난으로 찌푸리고 우는 신용하면서 막 재밌으면 애가 같이 그냥 얼굴이 막 찔그러져가지고 막 울먹울먹 하다가 와 하고 애가 같이 울어버리죠. 그런 거 보셨잖아요. 그게 리플렉션 기능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공감 능력. 그러니까 마주보는 사람의 어떤 감정을 그대로 받아서 똑같이 느끼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거 참 귀한 마음이거든.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커가는 과정에서 점차로 무뎌져 가요. 그래갖고 나이가 먹고 세파에 시달릴수록 사람들이 독해져요. 아주 독해져가지고 웬만한 해가지고는 누가 어디서 어떻게 해서 공원에서 어쩌고 죽었다네 뭘 폭행을 당했다네 뉴스가 다 그랬는 격이네 이러고 그렇게 가죠. 근데 그것이 내 가족이 당한 것 같은 아픔으로는 절대 안 다가오거든요. 이게 그만큼 우리가 독해졌다.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그 선한 성품을 많이 까먹었다. 살면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 잃어버린 소중한 것들을 되찾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셨던 착하고 선한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은 이것이 성령의 다스림과 이끌림 안에서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웃의 아픔이 단순히 너의 아픔으로만 지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의 아픔이 내가 당장 어떻게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속이 너무 쓰리고 아픈 거예요. 정말로 속이 쓰리고 아픈 거죠. 저는 지금도 세월호 사건 이후에 한 7, 8년이 흘렸지만 지금도 그 부모를 생각하면 너무 속이 상해요. 그냥 아이고 어떻게 살까? 이 사람들이 평생을 어떻게 살까? 지금쯤이면 대학교 졸업반이나 20대 중반 이렇게 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되는 아이들 길바닥에서 이렇게 보면 그 부모가 그때마다 어쩌겠어요?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사건이 나는 그 순간에 자식이 그 빠져서 죽는 그 순간에 부모도 죽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냥 살아있지만 죽은 목숨으로 그냥 마지못해서 평생을 그냥 사는. 그래서 자식 따라서 자살한 유가족들도 여러 명 나왔잖아요, 그동안에. 저는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를 해요. 세월호 배지를 지금도 달고 다니는 이유가 그래서고. 왜냐하면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으니까. 원인이 밝혀진 것도 없고, 이 사건 사고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책임지고 누가 벌을 받은 사람도 없고, 그냥 죽어버리고 끝나버렸잖아요. 그리고 이런 일들은 언제든 또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나면 또 그렇게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바로 잡을 건 잡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봐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참 좋은 공감 능력에 기반해서 멈춰 섰을 것이라 저는 추측을 해요. 틀림없이 그랬을 것이라고. 그래서 지나가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두 사람이 딱 자기 뼈소동이 딱 멈춰서 딱 올려보니까 남자 둘이 서 있는데 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 와, 오늘 운수 되게 좋은 날이네. 와, 운수전. 그리고 쳐다보면서 뭔 마음을 가지고 쳐다봤겠어요? 와, 혹시 한 푼 줄란가? 자연스럽게 이런 마음이 오고 가지 않겠습니까? 돕고 싶은 마음, 도움을 받고 싶은 마음이 오고 가지 않았겠냐, 그런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군가의 어려움을 볼 때 도와주기 싫으면 되게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못 본 척하죠. 안 본 걸로 해요. 그냥 안 본 걸로. 지금 우리 교회가 조금 재정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그 활발하게는 못 하는데, 옛날에는 제가 기독신문 보다가 어디 교회에 이렇게 태풍 속에서 누전으로 합선되었고 교회당이 불타버렸다 하는 기사를 딱 보면 바로 재정부에 연락해가지고 그 교회에 얼마 좀 후원을 할 수 없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보내줬어요. 많은 액수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냥 눈에 띄는 즉시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 기사를 보게 하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사를 한번 봤으면 못 본 척 할 수 없잖아요. 교회당이 불탔다는데 그래서 당시 우리 교회 입장으로는 상당히 부담되는 액수를 보내드렸어요. 몇백을 보내드렸습니다. 얼마 후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울면서 전화를 하셨어요, 저한테. 목사님, 진짜 교회당 불타버리고 그냥 막막하고 그냥 어쩔 수가 없던 상황에서 목사님 교회에서 그렇게 보내준 후원금을 딱
받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면서 고맙다고 울면서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좋게 썼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님께 그렇게 말씀해서 죄송합니다. 좀 더 많이 했어야 되는데 우리 힘이 그 정도밖에 안 돼서 그렇게밖에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제 이렇게 하고 통화를 끝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당 부지를 마련하는 3억 3,500만 원을 다른 교회 권사님이 헌금하셔서 이 땅을 마련하고 건축하고 지금 우리가 예배를 참 속편하게 예배하고 있는데, 나중에 재정부장 장로님이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미자립 상태에서도 계속 선교비를 내보내고 있었거든요. 내보내고 있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하는 얘기가, 그동안에 우리가 외부로 내보낸 그 선교비 총액과 권사님이 땅 사라고 해준 이 헌금 총액이 똔똔입디다, 이 말을 장로님이 하셔서 저도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뜻 있는 곳에 쓰면 또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는구나. 이게 이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체험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인 어떤 산 교훈이죠. 믿음으로 필요한데 쓰면 또 그 믿음에 합당한 것들을 필요할 때는 또 하나님이 그분의 은혜로 주시기도 하는구나. 이게 제가 이제 교회를 여기까지 함께 오면서 확인한 어떤 신앙적인 체험이기도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기 싫으면 못 본 척 하려고 할 때 베드로가, 그리고 요한이 걸음을 멈추고 그 사람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좀 봐라, 여기 좀 보세요, 그랬겠죠. 여기 좀 보세요. 그랬더니 마주 봅니다. 이 사람의 고개를 들고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사람이 어떻게 구걸을 하고 있었는지 자세한 설명은 없지만 아마 돈 담아놓는 깡통 비슷한 거 앞에 놓고 꺼적대기 하나 깔고 그러고 앉아 있었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자기 앞에 가령 양철통을 놓고 있었다고 한다면, 찌그러진 양철통을 놓고 있었다면 이 두 사람 앞에 그가 이 양철통을 들고 이렇게 내밀면서 거기에 몇 푼 담으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또 그걸 내밀면서 그 마음속에는 그래도 오늘은 그냥 맹탕은 아니고 운수가 괜찮은 날이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봤습니다. 그랬는데 이 들이미는 양철통에 돈을 넣어주기는 고사하고 뜻밖에도 맥 빠지는 이야기를 두 사람이 합니다.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다. 당신에게 줄 돈이 없다, 우리에게는. 어쩔 것 같습니까? 우리가 그 거지라면 내밀었다가 그 깡통 내밀었던 힘이 쭉 빠지면서 순간 운수 좋았던 날이 운수 더러운 날, 재수 온 붙은 날이라고 속으로 그러지 않았겠냐. 그러면 속으로 그렇게 그냥 기대가 컸던 만큼 섭섭함과 낙심도 더 커진 상태로 깡통을 내리지 않았겠나. 이런 상황에서 음이나 금은 우리에게 없다. 그 순간 그는 힘없이 눈길을 떨어뜨리고
맥이 빠져서 깡통을 땅에 내려 놓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지만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당신에게 주겠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평생 안진뱅이로 살았던 사람이 일어나 걸으려면 일주일은 걸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주 앞에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 읽고 또 생각하고 배우는 시간을 허락하셔서 고맙습니다.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적인 양분을 끊임없이 공급받고 또 사랑하는 동역자들의 손을 맞잡고 힘차게 새하늘 새 땅을 향한 이 광야 행진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